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아주 큰 비커에, 찬물이 담긴 큰 비커에 집어넣고 그 밑에 이 분재인 버너를 놓아놓고 계속해서 화시한 0.017도로 데워서 아주 작은 불꽃으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온도가 너무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 이 개구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분명 그곳이 자기의 죽을 곳이라면 금세 그 비커를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그 비커 안에 조용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온도가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이죠. 1초에 0.017도씩 계속 높여지는 겁니다. 온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이곳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2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개구리는 그곳에서 따뜻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곳에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삶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그곳에서 이곳이 죽을 곳인 줄도 모르고 온도가 조금씩 변화되니까 그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이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덫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긴박하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두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얼른 우리가 나가야 되네. 얼른 함께 도망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농담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긴박해서 급박하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이곳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농담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죽을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웃으면서 장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그곳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위험하다,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멸망의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가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붙잡는다. 자기 마음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조심하게 하다.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조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조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방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가 되면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이것이 죽음의 자리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마태복음 또 1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이 물질에 대한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열심히 세상 가운데 빠져서 불법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자리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욕심이 커져서 죄가 되고 죄가 커져서 사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의 자리에 계속 빠져 있다가 그것에 물들어서 자신도 죽어가는 그 개구리, 죽어버린 그 개구리처럼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교 4명을 차로 치여버렸어요.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넘어가서 아이를 치어서 이 사고로 아이 1명이 죽고 3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고 그렇게 운전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술을 먹고 또 그것이 또 괜찮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술이 자신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사고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방관하고 놔두니까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의 사건을 만들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근에 어떤 10대가 참 안타깝게도 마약이 벌써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마약이 중독이 돼서 마약이 취해서 비행기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신 나간 짓이죠. 날아가는 이 비행기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살았을까요? 처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수한 그 아이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착하고 순수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 마약에 손을 댔을 때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한두 번 반복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취해서 살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큰 사고를 저질러서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한 것은 조기에 박멸하기가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방관하면 그것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된다 라고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겸 또 기독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전에 박살을 내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의 죄, 우리를 또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나 화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전에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듯이 믿는 사람도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초전에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탕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술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 빌미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단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이나 또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심판, 이 재앙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장차올 재앙을 피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서 기도한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아그림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또 기도하다라는 뜻은 데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그 뜻은요, 자지 않는다, 자지 않고 깨어있다. 또 데오마이는 구한다, 청원한다, 간청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계입니다. 회계.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구입하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룟 유다까지 데리고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물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아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대략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비싼 향유였어요. 그것을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더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자, 그 광경을 보고 가장 먼저 소리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굉장히 큰 소리로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너는 왜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 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듣기로는 야, 가난한 사람들을 가룟 유다가 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처럼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지만 변환되지 않고 잘못된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은 30을 내가 다시 돌려줄 거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돌려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자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며 주를 부르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고 돈을 던지고 죽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처럼 돈을 참 좋아하는 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세요. 기도하자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주렴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고 졸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하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며 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또 돈을 던지고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어둠을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현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면 내 상태와 내 처지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내 어둠이 무엇인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지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또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넘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늘 잘못된 방향으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 의지가 그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모양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고 이 땅에서 재앙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조심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기도로서 승리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 어둠의 큰 빛꽃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둠에 빠져 숨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의 또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북돋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둠의 빛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